오늘 봉독할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는 주 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 있어서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본문으로 뜻이 이루어지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기도가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처음 들었을 때 얼른 완전하게 확 다가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루어지이다. 그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표현은 현대 문법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예스럽고 격식 있는 높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왕이나 한 나라의 어떤 왕이나 신에게 올려드리는 가장 극진한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현대어 성경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로 편하게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듯이 오늘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것을 가지고 싶은 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나 힘들고 아프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쌀이 있는데 밥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쌀 갖고 밥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말 하실 거예요. 기도가 뭐 꼭 구하는 것이만 기도냐고, 그것은 초보적인 기도가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우리 기도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서원하는 서원 기도도 있고 찬양과 경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기도, 그 출발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나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고 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힘들고 아프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특별히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 주기도문에서는 그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과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기도하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질병에 걸려서 치료받기를 기도한 거, 그거 잘못된 것이고, 또 재정이 힘들어서 물질의 복을 구한 거, 그거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재정이 부족하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이 걸렸으면 나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서 많은 부분이 그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욕심과 욕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다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그 기도를 가지고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기도를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인간이 당하는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온전히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 감사의 기도가 있고 찬양과 경배가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재정이 힘들어서 돈 달라고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아파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거 좋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한 번 기도 자리에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면은 그것은 축복이잖아요. 세상의 가장 무서운 심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호의호식하다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짐 캐리와 모건 프리먼 주연의 2003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본 것이라 기억이 잘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결말 포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주인공 브루스는 주목받는 앵커 자리를 라이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도중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직장에서까지 해고를 당하는 인생 최악의 하루를 보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브루스,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칩니다. 당신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모든 불행을 신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날 밤에 의문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출을 받고 찾아간 어느 폐건물에서 청소부로 위장하고 있던 진짜 신을 만나게 됩니다. 신은 불평한 쏟아놓는 그 브루스에게 그토록 불만이면 내가 직접 세상을 다스려 보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신의 그 신적 능력을 주고 신이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신나게 전지전능한 그 신적 힘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괴롭혔던 건달들을 만나서 복수합니다. 그전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손가락 하나만 해도 그 무자비한 응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원하던 메인 앵커 자리도 쉽게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근길에 그 뉴욕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으로 차 안에서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브루스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그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차량을 홍해를 가르듯이 가르고 지나갑니다. 예, 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루스는 엄청난 두통과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동시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머릿속에 웅웅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통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산 로또를 당첨하게 해주세요. 우리 팀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뭐 내 원수를 심판해 주세요. 뭐 수백만 가지의 기도 소리가 머릿속에서 웅성거리는 바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브루스는 너무나 힘들고 귀찮아서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Yes to all. 모든 기도 수락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엄청난 재앙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의 사람이 내가 산 로또가 당첨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거 다 기도가 응답됐어요. 다 그 자신이 산 그 많은 사람이 산 로또가 당첨됐으니 당첨 금액이 2만 원밖에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로또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이 2만 원이라뇨. 전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일 그 농부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되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는 초대형 폭풍과 천재지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통제불능의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어찌하여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내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건 나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내 욕심이고 욕망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험생은 다 서울대학 가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다 성공해서 다 부자 돼야 되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다 당선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욕심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만사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것이 복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듯이 오늘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참 복 있는 사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이고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 어떤 하늘이라는 장소나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하잖아요. 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냥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번 그 기도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는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짐 엘리엇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평생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짐 엘리엇은 남미 에콰도르의 식인종이자 잔혹하기로 소문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9세의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가 순교한 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의 아내들이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인데 우리를 위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남편이 당신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아우카 부족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일생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한 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본문으로 뜻이 이루어지이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것, 결국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기도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만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다 기도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